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꿈에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지금 두 번째 서는 느낌이라 아주 피곤합니다. 피곤하진 않고 농담이고요. 은혜로운 찬양 인도를 하고 다시 찬양 인도를 하는 느낌이라 참 기분이 좋고요. 오늘 찬양은 수련회 찬양들을 좀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수련회를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좀 설레는 마음이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저희 여기 교회 고인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수련회 하면은 또 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들 설레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수련회 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수련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수련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도 곡에 좀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칠 때도
외로운 이 세상을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살아가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을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살아가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아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가리라.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폭풍 속의 요새 거대한 땅 가운데 목욕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그대 내 영혼 별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의 요새 거대한 땅 가운데 목욕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내 영혼 주는 별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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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언제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Are you ready? Yeah!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One, two, three,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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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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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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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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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길 소망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내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우리의 그 힘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아버지 나의 왕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오니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세상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다르게 흐르고 내 바람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이 아닌 세상의 원리대로 흘러가며 실망과 낙심이 더 많아지고 우리를 억지에 오르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나를 통치할 수 없고 세상에 나를 미혹하는 왕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나를 다스릴 수 없기에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이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욕심들과 나의 만족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방식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을 안고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허투루 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버지 허투루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온전한 해갈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 그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 힘을 얻어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할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오늘도 좀 본문이 길어요. 지난주에도 길었고 이번 주도 좀 길죠. 사실은 중간에 특정한 부분만 빼서 했었는데 이 얘기들이요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이해되어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온라인 주보에 이 텍스트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같이 보면서 하셔도 좋겠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게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아멘.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제 이해가,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구나. 예수님이 다시 내가 죽어야 될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양옆에 저희를 두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다시 말하는 얘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답답하시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제자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죠, 벌써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알아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제자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써놓는 거예요? 도대체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벌써 몇 차례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도대체 마가는 왜 그럴까? 성경은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그럴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테니까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우리가 하기 원하는 기도, 주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기도의 10가지 제목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10가지를 모아봤어요. 10가지를 모아보고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늘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10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라. 이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아야 될 방향이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넘어 온전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세상의 안정, 너희들의 편안함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쉬운 길을 가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사람, 가장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마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은가 종이 되어라.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제가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게 하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이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 어떤 기도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환대하기를.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제지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갖기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귀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의심하잖아요. 근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의심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기대하셨을까?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순간에 잊을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삶으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를 하면서 어디에 떨어져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그러한 기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겠죠.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10가지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주님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쏟아놓기 바빴지 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나는 반응하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잠깐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10가지 제목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뜻이 너무 다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지? 아무래도 일부러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무슨 생각으로 그를 따르고 있는가? 이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뭐 심정적 의심은 있지만 이게 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 못 알아듣는가를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 결론이 뭐였냐? 그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일부러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편협된 시각, 그러니까 편견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의 바탕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정관념이 있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틀 안에 가둬요. 삶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왜곡되고 편협되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이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정치적, 군사적 왕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열강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라는 분은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고난받으면 안 돼.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되고 어려우면 안 되고 심지어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면 무슨 말로 알아듣느냐? 해가 서쪽에서 뜬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들어요? 진짜야? 내일은 서쪽에서 뜨겠구나 이럽니까? 아니면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지나가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해가 서쪽에서 뜬대. 자기의 그 편협된 시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그 말씀을 편집해요. 그렇지, 이 땅을 구원할 왕이 되기 위해 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얼마나 어렵겠어. 싸워야 되지, 물리쳐야 되지, 고난도 당해야지, 어려움도 당해야 되겠지, 죽을 만큼 고생도 하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이 진짜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을 고생을 한 다음에 부활의 승리를 얻는 거지.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결국에 승리의 왕 다윗과 같은 승리를 쟁취할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도 고생하더니 왕이 돼서도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런 얘기일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이 앞서니까 애써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불편한 얘기 잘 안 듣는 척해요. 안 들리는 척. 아 그래 알았어 하고서 끊어. 못 들은 척해요.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외면해요. 불편한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것들, 우리가 만약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이 정도 기도는 해야지. 이 정도 헌신은 해야지. 내가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라면서 마치 얻을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나를 부인하는가? 십자가를 지는가? 아니 물론 알아요.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기가 너무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게 두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유, 아무리 예수님 그래도 나를 어렵게 만드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나를 실패하게 하시겠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제해야지. 나랑 상관없이 자꾸 그래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시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주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들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 반응을 보라고.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들은 거예요. 쫙 지나갔어.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뛰어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된다 3번째나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하시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 왕 되실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저 앉혀주시고요, 왼편에 저 우리 형제 같이 앉혀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조롱당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을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채찍을 맞고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득달같이 달려와서 한다는 말이 왕 되시면요 저 오른편에 그리고 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아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나중에 잘 되잖아요, 오른편에 왼편에 하나씩 앉혀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서글퍼요.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도대체 제자들이 생각이 있는 건가? 왜 도대체 이런 말을 한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발걸음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심상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수도 아니에요, 수도. 거기에서는 영적, 실질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지만 사람들은 이제 진짜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결판이 나겠구나,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빨리 그 자리를 내가 선점해야 되라는 마음의 조급함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결론에 이 제자들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발이 빨랐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주님 잊지 않으셨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결심한 듯이 예수님께 달려가 자기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좀 확보해 달라는 식으로 청탁을 합니다. 청탁을 해요. 이 결심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결단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될 왕국, 임박한 그 영광의 왕국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해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I am able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줄 알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에 그 정도 희생을 할 수 있어야 자신 있어 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죽음이에요. 그 핏값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물었는데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 좌우에 앉으려면, 그 정도 권력 얻으려면 희생도 분명히 필요하지.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 am able,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야고보하고 요한 진짜 욕심쟁이다, 진짜 이건 뭐 나쁜 애들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다른 10명이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는데 여기서 분개라는 표현이 또 인디그넌트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디그넌트,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막 일어나는 분개를 한 거예요. 왜 분개했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런 세속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절대 아니에요. 이 제자들, 아니 저 녀석들이 내가 가야 될 자리를 선수 쳤네, 나보다 더 빨랐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저 순발력이 떨어졌을 뿐이지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욕망에 질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죄에 분개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회주의에 분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비참한 현실인 거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 욕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걷지만 전혀 다른 바램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뻔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다 알아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불편한 제자들의 마음을 뻔히 보시죠. 저 같으면은
네 속이 아주 빤하다 이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면서 책망하고 비난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이길 원하느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장면이 42절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 이 부분 아까 읽었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놨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래 너의 마음 이해한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유죠, 유.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세보니까 4번 나왔는데 제가 이걸 예전에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원래 개역개정에는 5번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도 5번 나와요. 너희는 각 문장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듯 마음에 새기듯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세상이 권력을 탐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지 권력을 휘두르지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랜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몸값입니다.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제 쓰는 거냐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노예가 됐어요. 빚을 지고 노예가 됐을 때 그 빚을 갚느라고 내는 돈, 이게 랜섬이에요.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몸값을 주고 그 포로들을 찾아오는 방식이 이 몸값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은 뭐냐?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인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몸값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능동적이고 거룩한 희생이었죠.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자유케 했던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이 제목을 삼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세상이 다 권력을 남용하고 세상이 다 욕심을 부려도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좀 달라야 돼. 너희가 가는 방향은 달라야 되고 너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좀 달라야 돼. 원하는 삶의 모양이 저들과 좀 달라야 돼. 이게 구분이고 이게 거룩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세상은 높은 곳에 오른 사람, 권력을 쥔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 엎드리고 대접받죠. 그러니 사람들이 기어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쥐려고 그러고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똑같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고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종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죠. 그의 죽음, 그의 희생이 나를 살리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었지만 오히려 낮은 곳으로 섬기러 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모든 이들의 종이 되는 것,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것, 교회 안에서 뭐 각 팀장들 우리 집사님이 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된다라는 건 이 위기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더 깨지는 거고, 더 낮아지는 거고, 더 종이 되는 거죠. 벌써 몇 주째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권력의 자리를 얻어보겠다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이번에는 먼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내 자리 확보하느라고 청탁하질 않나.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야,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의 안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과 너무나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부활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제자들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일이 바뀌었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내가 그 잔을 마실게요. 나도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게요.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도였어요. 우리가 이번 겨울에 산티아고를 간다는데 산티아고의 야고보 길이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순교를 당한 사도였어요. 요한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유배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주님의 사도였어요. 잔을 마셨고 그 순교의 자리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아직 모른다면 세상에 관심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청탁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그런 기도하는데, 나도 예수님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나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세요. 그렇게 청탁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진다 싶으면, 봐봐,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하시잖아. 내가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응답하시잖아. 청탁의 대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보상인 양, 내가 예수 잘 믿었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크리스찬이 됐다면 바뀌어야죠. 청탁하는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필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죠. 물론 여기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부활마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마치 아직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예수님의 잔이,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런데도 너희가 이걸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내가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 제가 나를 부인할게요, 제가 십자가를 질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순종을 결단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결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세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6.25 시대에 살았고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다 예수를 부인했을까? 예수 모른다고 하고 십자가를 밟고 우리가 그 위를 지나갔을까? 몰라요.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걸 이길 힘을 성령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없어서 못할 것 같아,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와 요한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순교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지혜를 주셨고 인내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에 그 잔을 그리고 그 세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해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2025년 7월 20일 오늘 바로 이 주일에 여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오늘 봤어요. 예수님 옆자리가 주는 권세와 영광을 탐했어요.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제자들처럼 내 왕국,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자꾸 발견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단호하지만 사랑 가득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불편한 말이죠. 엄청 불편한 말이지만 새기십시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주는 썩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에요. 그 영광은 남을 지배할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내어줄 때,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어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섬김의 끝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알게 됐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이 길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모르고 대답했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도 쉽지 않겠지만 알아도 대답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의미, 물론 그 깊이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또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들겠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미성숙한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당신의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잔을 그리고 주님의 세례의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아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주님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래도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저에게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임하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매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를 탐하며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저의 숨겨진 욕망과 동기를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야고보와 요한을 제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비춰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램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정욕들로 가득한 이 욕심의 마음을, 이 어두운 마음을 주여 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의 마음들이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옆자리들을 탐하는 어리석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상달되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그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주님의 이 당부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높아지려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게 하시고 기꺼이 낮아지기를 섬기는 자 되는 그런 용기가, 그런 지혜가, 그러한 인내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의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낮아지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바라는 것,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심령을 주여 태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요구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 주님의 세례를 감당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주여,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섬김의 세례를 피하지 않기를,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참된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잔을, 이 세례를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잔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받으신 세례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들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따져 묻는 자들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낮아지기를, 기꺼이 부서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죽기를 각오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그의 섬김과 그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걸 그분은 아셨기에 그 길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곁에 달려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내 자리 좀 맡아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여전히 청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그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를 탐하느라 주님을 이용하는, 주의 이름을 그냥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부르며 숨겨진 욕망과 동기를 숨겨버렸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더러운 것들이 다 비춰지게 하시고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거스르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세상이 다 권력을 남용하고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탐욕을 놓지 않는 그 모습들,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높아지려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기꺼이 낮아지려는 섬기는 자의 용기와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모르고 했을지 모르는 그런 고백들이지만 주의 잔을 섬김의 세례를 기꺼이 감당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우리의 놀라운 평안과 안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음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임을 알아가는 그런 행복한 여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저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난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동역합니다. 아버지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섬김이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그 물질의 축복이 또 여러 삶의 윤택함이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드리는 기쁨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의 길로 행하기를, 주님을 따르는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줄 것 같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니
오직 주만